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주님 편에 서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은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며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옙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알 제사장 출신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딸 이세벨 역시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아합에게 영적인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많이 등극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은 말하기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를 멸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를 다 멸하고 이제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한 것입니다. 이 영향을 받은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은 기록하기를 아합 왕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의 왕 옙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달리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아합 왕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첨길로 행하며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여호와께 구하였으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사밧의 손에 경고하게 하셨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여호사밧의 부와 영광이 크게 떨쳤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산당과 아세라 상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비교할 때 천지차였습니다. 믿음은 천지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레위인들을 전국에 파송하여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가르쳐서 영적인 계몽 운동을 일으킨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큰 부와 영광을 떨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참 그렇게 자란 중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사밧의 부와 영광이 크게 떨쳤고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은 여호사밧은 인생에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 아달랴, 그 어머니보다도 더 바알을 숭배한, 그리고 심성이 악한 여자였습니다. 우리 나라로 말하면 장희빈보다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런 악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그는 왕이 될 만한 왕족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6년 동안에 수렴청자하면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이 6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유다는 왕가지 영적으로 망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를 하는 것인데 이 지방선거를 잘못하면 동네가 망가지고 구역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달랴는 사람이 유다에 시집을 와서 거기에서 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숨겨서 키운 요시야 왕이 이제 마침내 그 아달랴를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호사밧 왕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좋아서 악한 사람도 품고 그저 비신앙자도 품고 다 사귀고 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구별하지 않아. 그저 인간적인 것, 뭐든지 인간적.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지 모르고 그냥 다 인간적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 거고요. 오죽하면은 예후라는 선견자가 왕에게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사람이 너무 좋은지 그냥 악한 자도 그냥 도와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도 그냥 품어주고 이것이 선한 것이냐 맞는 것이냐 말이에요. 선견자가 직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람이 좋아서 아합 왕과 그 가문과 사돈을 맺은 그것이 역사의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유다의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은 여호사밧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돈집에 간 것입니다. 근데 마치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사돈 여호사밧에게 사돈, 내가 좀 요즘에 힘드니까 우리 손을 잡고 같이 저 아람과 전쟁을 하세.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또 거절을 못하고 알겠네. 거절을 못하는 것이에요. 거절을 못. 알겠다고. 이래서 그냥 그는 전쟁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어서 그는 아합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전쟁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한번 선지자를 불러서 좀 물어보겠나?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나 말하라고. 그거 물어보나 말하라고. 선자들이 다 찬성할 거라고.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다. 알겠다고. 그래서 그는 아합 선자 400명을 모으고 물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18장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장일치인 거예요. 400명이 다 올라가소서 왕의 뜻대로 하소서. 왕이 원하면 하나님도 다 원할 겁니다. 왕대로 왕의 뜻대로 하라고. 만장일치. 이것을 보고 여호사밧이 이야 여기는 너무 공산주의 같다. 여기 사회주의 같다. 어떻게 만장일치가 나오냐. 하도 이상해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서 이 400명 선지에도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불렀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그러지 마십시다. 그 사람 말이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한 사람 말도 중요하니까 그 사람 말도 좀 들어보자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미가 선지자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미가의 선지자를 불러오면서 아합은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말 그거만 하니까 내가 아주 미워한다고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간 사람이 이제 미가의 선지자를 데려오는데 이제 아합이 언지를 줬는지 그 데려갔던 사야가 미가의 선지자를 위협하는 말을 합니다. 보소서 다른 선지자들은 다 좋은 말만 했습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들과 같이 좋은 말만 하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당신 좋은 말 안 하면은 알아서 해. 뒤끝이 안 좋을 거야. 좋을 말만 해. 12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부담이 안 생겼습니까? 내가 개인이 반대 말을 던졌다가는 이거 내가 어떤 운명이 닥칠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해. 당신 말 조심해.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이건 줄 알아? 이 말 듣고 겁이 난 것입니다. 이런 겁박을 주는 그 말을 듣고 미가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위풍당당하여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말하겠다. 내가 머리로 말하지 않냐고 가슴으로 말하겠다.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사명감을 다 감당하겠다. 사명감이 감당.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한자로 풀어보니까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
심부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자는 누구의 심부름꾼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무엇을 심부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을 갖고서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자기 머리를 굴려서 말씀을 왜곡하고 바꾸고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전하리다 말이에요. 사명감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명감을 제자들에게 탁 줍니다. 심부름을 하라. 이 복음을 심부름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나눠줘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복음을 심부름을 갖고서 이곳저곳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 그는 끝까지 심부름. 위협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 심부름 하지 말라,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심부름시킨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좋게 하고 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감을 불타서 사명을 행하다가 우리가 힘이 없고 지치고 열심도 사라지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으면, 내가 힘이 빠지고 능력이 없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자에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를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독수리에 올라가는 힘, 이 힘이 어디서? 독수리가 날개 앞에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양을 끌고 올라가요. 사람도 끌고 올라가는 힘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끌 힘이 있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실 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약해질 때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놀랐어요. 아우, 저 사람들을 질렸다 질렸어.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해? 교회 그만둘 때가 됐는데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저들이 믿음으로 저렇게 살아? 아직도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찾아? 저렇게 가난한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됐는데 저렇게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고 있어?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가의 선지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겁박을 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전하리다 말이야. 심부름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머리로 굴리면은 내 신변이 위험이 오고, 아우 내가 어렵게 되지, 아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하나님께서 그릇의 크기를 머리에 두지 않았어요. 가슴에 둔 것입니다. 그 그릇을 가슴에 두었기 때문에 내 비전과 꿈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사로 말하면 잔머리 굴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위협이 와도, 겁박을 줘도 내 가슴이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죠, 어떤 위협에도 내가 위압감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나는 갈 길을 가겠다. 어떤 위협에도 나는 위협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미가 선지자 말고 엘리야 선지자가 동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동네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 동네에서 이렇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주로 설교 중심,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행동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갖고 그저 밀고 나가는 행동하는 선지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야는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굴리면은 내가 어떻게 저 왕에게 잘 보여서 내가 어떻게 왕의 오른팔의 선지자가 될까? 아니, 도전장을 한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도전장을 보내서 한번 나하고 대결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습니다. 아사랴 선지자 400명이 왔습니다. 총 850명의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알의 대장 이사벨, 그리고 아합이 등극했습니다. 그 밑에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쫄랑쫄랑 따라오면서 쫙 앉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월드컵 경기장에 쫙 사람이 앉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글래디아를 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 관중 속에서 막 야유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가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어웨이 게임과 홈 게임이 있습니다. 어웨이 게임은 다른 구장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장에 가서는 거기에 홈팀들이 자기 홈팀만 응원하는 것입니다. 막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수월에 오면 KT 그러면 힘이 나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바알, 바알, 바알. 막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협이 있겠습니까? 기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압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 갖고서 너희들 먼저 해봐. 너희들 먼저 능력을 베풀어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정말 신이야. 내가 그 바알이 불을 내리면 내가 바알을 믿을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850명의 선자가 바알이여 세라여 임하소서, 불이 임하소서 막 불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바알 선생님이 지금 주무시나 보다.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바알과 아사랴가 데이트 떠났나 보다. 막 놀리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자 아사랴 선자가 옷을 벗고 몸에 그냥 피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니까 바알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막 뛰고 난리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응답 없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모두가 다 코가 죽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 차례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자 여보세요, 물통에 물 좀 가져오세요. 그러고 물을 붓습니다. 또 보세요, 부으십니다. 또랑을 파세요. 또랑을 팠더니 또 보세요. 큰 또랑에 그냥 물이 넘쳐. 여러분, 불이 임해야 되는데 불이 임하려면 재물이 말라야 되고 나무도 말라야 되고 씨앗단이 다 말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을 부으면 불이 와서 어떻게 불이 그 재물을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여유가 있어요. 물을 퍼, 가득 퍼, 흥건히 퍼, 또랑이 넘치도록 퍼. 놀란 것이죠. 이런 여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믿음에서 나온 여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불가능한 일이었죠. 과학적으로 물과 불이 어떻게 만나서 불이 납니까?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상식적으로도 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풀려면은요, 우리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우리가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상식으로도, 과학으로도 안 돼, 이성적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여유를 갖고 삽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는 종인 것을 저들이 깨닫고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전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꽝 불이 크네. 박수도 안 치네. 박수도 안 치네.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냥 팍 이버려. 그냥 하나님께서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살라버린 것입니다. 재물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버린 것입니다. 놀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이 설교를 할 때,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설교를 별로 해본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없을 텐데, 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단에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원고단에 안 가지고 올라. 야, 그럼 쪽지라도 갖고 올라갈까? 아니야. 성령만 의지하자. 성령이 해주실 거다. 믿음. 그러나 두려운 거야. 왜냐? 설교하다가 혹시 까먹으면 어떡하지? 잊어먹으면 어떡하지? 매기를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 누가 이상하게 조는 걸 보고 시험이 들어서 내가 설교가 이거 까먹으면 어떻게 버리지? 여러 가지. 여러분, 맥을 잃어버리든지 성경 구절을 까먹으면 당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버벅대고 난리치는 거예요. 난리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냥 쪽지라도 갖가 요점만이라도 가지고 올라가서 보고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은사 목사님이 종신대학교 설교학교소 박희정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배운 거예요. 그분이 지금 90세가 넘으셔서 95세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설교는 꼭 성경만 갖고 와라. 그분이요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분이시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뭐 몇백 번이 아니야 몇천 번 몇만 번을 읽으십니다. 성경에 뭐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달달달달 외우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그런 분이 설교를 가르치면서 학생들 설교자는 까만 양복만 입어야 돼. 설교자는 성경만 갖고 설교해야 돼. 설교자가 예화를 딴 데서 구하지 말고 성경에서 예화를 구해야 돼. 성경 구절을 팍팍팍팍 외워야 돼. 그런 목사님이 90세가 95세가 되어가지고 이번 지지난주에 초기 때 가가지고 그분이 와서 특별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서지 못하고 앉아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참 감동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때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쭉 하다가 설교를 멈추시더라고. 설교를 멈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숨지고 있었어. 1분 가만히 있어. 2분을 가만히 계셔. 3분을 가만히 계셔. 4분을 가만히 계셔. 5분 동안 가만히 계셔. 이야, 그분도 끈질기셔. 끝까지 가만히 계셔.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러더니 5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까먹었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말이 그렇게 하세요. 말투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총회의원들이 박수 막 격려하고 박수 치고 목사님 그 말씀에 그냥 은혜 받은 거야. 그러더니 어떻게든지 그냥 설교를 잘 마쳤어. 내가 그것을 보고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나도 설교하다가 이거 잊어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자신이 두려운 거야. 그러나 기도를 했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담았으니 그 담은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뿐이다 말이야. 내가 머리로 전하면은 내가 헷갈릴 수가 있고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내게 나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하자. 나간 거야.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은혜 베풀어 주신 거야.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전하리라.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겁박이 와도 위축이 되지 않았어. 위축되지 않냐고 당당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야. 머리로 말씀을 그저 하는 것이 아니야. 가슴에 말씀을 담아야 돼. 사명감을 가슴에 담아야 돼.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잔머리 굴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머리로 하면 가슴으로 해야 돼.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의 그릇이 있는 거야. 가슴에 그릇이 있어. 머리에 그릇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슴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머리로 신앙생활하면요, 시험이 들고 이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저기 보면 다 머리 굴리다가 가슴까지 다 실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해야 돼. 뜨겁게 말이야. 예? 이 불을 끄지 말아야 돼. 불을 끄지 말아야 돼. 저는 여러분이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갈 길을 갈 것이다. 끝까지 갈 거다. 돌이키지 않을 거다. 응?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가다가 그냥 곁길로 가가지고 말이야,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 죽어도 갈 길 간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선지자가 죽는데 그 죽는 현장에서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거야. 십자가까지 간다는 거야. 십자가에 가서 내가 팔을 벌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나와. 야곱이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그가 베델에서 홀단신,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 받으셔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더니 2대를 이루는 경제적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홀 단신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12아들과 딸과 그리고 4명의 부인을 하나님이 거느리게 해서 아주 많은 식수를 거느리게 해서 이 정도면 얼마나 부자요, 얼마나 잘 됐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지, 베델로 가야지. 그런데 그는 가는 길에 싸 옆길로 가버려. 싸 옆길로 가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숲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세속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딸 디나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이 어떤가 해가지고 세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디나의 행동 하나가 그 가정의 믿음의 수준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디나의 행동이 보니까 너무 세상이 좋은 거야. 너무 저 옷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저 우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야. 저 세상 남자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세상에 빠지고 세상 남자와 빠지고 강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풍파이란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이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생기고 재정의 파탄이 날 정도고 너무 어려울 상황이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한 거야. 야곱아, 다 버려. 우상 버리고 네 세상 옷 다 버리고 다 버려. 그리고 베델로 가.
교회로 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 네가 기둥으로 세운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 있지 않냐? 그거로 가라는 거야.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 곁길로 갔더니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이 다 망가졌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꼬꾸라졌군요. 내 세겜에서 취했던 모든 우상들 다 버립니다. 옷들 다 버립니다. 가구들 다 버립니다. 자동차 다 버리겠습니다. 다 버리고 홀당신 이제 베들로 올라가는 거야.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주의 종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아들이 나와.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가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갈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오. 축복 속에 갈 길을 가든지 고난 속에 갈 길을 가든지 우리의 선택이야.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요 사명자예요. 사명자라는 것은요 심부름꾼이에요. 무슨 심부름 하느냐?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갖고 있는 거 다 여러분께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것, 물질, 시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어디 있나 말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말이요, 세상에 베풀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말이요,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말이요. 남은 세계가 뭐가 필요했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말아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그리고 갈 길을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더 넓혀 주시는 거야.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